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4일입니다. 수요일자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처음으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지금 그 마음을 품은 대로 다윗을 처음에 볼 때마다 보고서는 그 다윗을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을 아껴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대단히 이해상반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세우셨던 왕이었지만 버림을 받은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사울이 왕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요나단이 당연히 왕권을 승계할 사람이 있으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비교할 때는 대단히 경쟁적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제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보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터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게릴라전을 벌였었고요. 그래서 성공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요. 다윗은 또한 골리앗을 보고 달려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골리앗을 잡은 사람입니다. 둘 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칼라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아마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마 다윗도 이 요나단을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요나단은 참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그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죽였지 않냐, 골리앗 죽였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아버지 사울 왕 당신도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를 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버지한테 죄 짓는다고 이러면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이미 막 단창도 던지고 이런 사건을 다 알았을 텐데, 그죠? 참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다. 사실 이 기독교의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이타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또 그 나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사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타적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실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를 아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들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본인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이타적 사랑으로 뭐 그 내용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은 우리의 그 사랑도 마땅히 이타적 사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타적 사랑을 못합니다. 하게 되더니 어렵습니다. 요즘은 심리학이 우리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뭐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그래야만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대단히 옳은 말로 들립니다. 그죠? 잘 해석을 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그런 일부터 먼저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지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런 이 만물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주면서 사는 이타적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나를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서 나를 위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가르침도 많이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뭐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뭐 지가 먼저 좋은 것을 하고 그리고서 남에게 베풀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선교사들 나가서 사시는 분들 보십시오. 선교지에 나간 것은 자기 뭐 필요한 걸 먼저 챙깁니까 나가면? 아닙니다. 자기 필요한 거 다 포기하고 남에게 남의 것을 먼저 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사랑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mediocre Christian. 즉, 뜨뜻미지근한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죠? 아버지가 요나단 가만 놔두겠습니까? 앞으로 얘기를 전개되면서 우리 한번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용기가 벌써 뭐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오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살려준다는 것은 자기 경쟁자가 자기가 왕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이타적 사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꼭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먼저 삶을 이룬다면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내 모든 필요를 채운다면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홀로 서는 존재는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죠? 내 혼자도 서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하려면 벌써 내가 믿음 가운데 올곧게 똑바로 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선 존재가 된다면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입었으므로 너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한 이타적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나단 같은 친구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얼마나 요나단이 되어 주었을까? 나는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았지만 내가 과연 그 받은 것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요나단이 되어 주었던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좋은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정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다면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요나단처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남들에게도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가치를 여기에서 우리가 두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삶인가는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요나단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을 이타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